오늘 신 말씀 민수기 28장 26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좀 설교 제목이 이 맥주 감사 절하고는 좀 이렇게 좀 색다른, 좀 제목이 좀 긴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77절은 뭐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날은 열매만 가지고 오느냐? 이 맥주절을 77절이고, 77절은 6월절을 지난 날부터, 6월절부터 7주간을 지나고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7이 49,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 날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에 따빼로 명령이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 너희 후손 대대로 이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죠. 왜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국해가지고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말만 듣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애굽에서 바로의 말만 듣고 살던 바로의 노예 노릇하던 그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 내가 주는 말만, 내 말씀만 듣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십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주신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 훈련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곡식을 거둔 날, 보리와 밀을 수확한 날,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전부 불러 모으는데 40일이 걸리고, 그리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두 모아놓고 널 기도해라, 약속의 성령만 기도해라. 그래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인데,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맥추절도 되고 성령 강림절도 되는 겁니다. 이 77절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을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리는데, 종교 행사적으로 드리죠.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만, 다른 주일보다는 조금 감사금 봉투에 헌금처 봉투 하나 맥주 감사금 만들어가지고 드리면은,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와에 따께로 모세에게 명령한 너희 후손 대대로 이 77절을 지키는 명령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재정을 위해서 헌금도 정성껏 드려야 되겠죠. 맥주 감사금도 드려야 되고, 수주 감사금도 드려야 되고, 성탄 감사금도 드려야 되고, 또 부활절 헌금도 드려야죠.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성경에 말하는 연보라고 말하죠. 이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지, 진정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77절을 지킬 때 그냥 77절 지키면 보리하고 밀하고 농사 지은 거
그거 보리가마니 밀가마니 갖고 와서 하는 게 드리면은 맥주라는 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밀을 추수해서 그 가마니채로 갖고 와서 드리면 그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77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여기에 그 보리와 밀이 중심이 아니고 소제라는 단어, 새 소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소제라는 것은 첫 이삭과 첫 단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가지고 그 제단 앞에서 집사장이 그 성도들이 가져온 곡식단을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그걸 이제 제사장 몫으로 가정으로 갖고 와서 그 식구들이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제라는 뭐냐? 소제라는 것은 집에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이 기름을 섞은 과자도 만들고, 기름을 섞은 전병도 만들고, 기름을 섞은 또 이 무게봉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담아가지고 오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이 그 중에 한 움큼만, 한 조각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불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 가족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 성회로 모이고, 예배가 중심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고 수송아지 2하고 수양 1하고 1년 된 수양 7하고, 또 그리고 어린 양 1년 된 그 수양 어린 양 7, 그리고 수염소 1.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희생 그 제물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제단 앞에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이 번제라는 건 번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제는 일부는 기름과 또 콩팥은 불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들이 그 단 옆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상번제, 또 소제, 전제, 이 모든 그 희생의 그 제물을 쭉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맥주를 드리려면 그냥 감상금 봉투 요거 맥주 감상금 요거 하나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곡식가루도 빻아가지고 뭐 전병도 붙여오고 또 떡도 무게봉도 만들어 오고, 수송아지도 2마리 가져와야 되고, 수양도 1마리 가져와야 되고, 또 어린 양 7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 이게 성경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얘는 각을 뜬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가면 이제 알곡 성도, 이 낙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알곡 성도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 계시록은 말하죠. 그래, 77절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각을 뜬 제물이 돼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각을 떠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를 연결하면 77절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알곡 성도로서의 처음 익은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 처음 익은 이 처음 익은 열매 히브리어 원문은 핫빅쿠림이라고, 핫빅쿠림. 처음 익은 열매를 핫빅쿠림이라고. 예, 이거는 단순히 곡식 열매를 말한 것이 아니고 처음 익은 것들, 초태생, 하늘나라의 장자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핫픽 꾸림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아파르케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아파르케도 과일이나 곡식의 철 열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 사람의 맏아들, 장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며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아파르케.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바울과 동력자들,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성령의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2024년 7월 7일 77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려도 맞추기 힘들죠. 77절, 이 처음 익은 열매,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합박푸림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아파르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들만이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파르케가 되지 않으면 우리 휴거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대환란 겪고 펄펄 끓는 지옥불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 심판이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종이 수청 말려가고 그리고 지구가 불타고 태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 태양계를 떠나야죠. 이 지구를 떠나야죠. 들림받아가 휴거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수정 유리벽으로 요즘에 그 모형이 공중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모형인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지금 또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는데 지구는 올 수가 없죠.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새 예루살렘 성, 엄청난 크기, 대한민국의 한 3배, 세로 높이 정육면체 그런 수정 유리성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돼가지고 휴거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 누가 들어가냐?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들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의 첨양자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참 둘째 부활, 그건 이삭 죽기 하듯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삭 죽기 하듯이 들어가는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천사의 나팔 소리 딴딴딴 하고 나팔 소리 들 때 딱 휴거돼가지고 들어가야죠. 들림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들림받냐? 바로 아파르케, 처음 익은 열매들만이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계시록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습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3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아파르케는 누구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럼 결혼하지 아니한 자인가? 아닙니다. 우리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 가톨릭 신부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아파르케인가? 그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사단, 마귀하고
한 몸이 되지 않아야 마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않은 동정남, 동정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녀, 사탄, 마귀로부터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자. 쉽게 말하면은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마귀를 이기는 자, 결국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이기는 자, 그들이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기는 자예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 싸우고 이기는 자, 그들이 정절이 있는 자예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불, 유황불 모습 들어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를 앞에 시인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십자가에서 생명책 이름 기록되었다고 장담해서는 안 돼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이름을 흐려버린다고 했어요. 누구? 지는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지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당한 자. 그들은 생명책 이름을 흐려버려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요거 좀 이제 예화를 든다면은 되게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기분 나쁘고 속상해가지고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왜 뛰쳐나갈까요? 져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이기면은 죽도록 충성하죠. 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직을 받을 때에 생명다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또 교단 헌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또 예배 모범을 지키고 또 대소요리 문답 예수 믿는 신앙 고백서를 내가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겠느냐고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어놓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놓고 그리고 변질변덕을 부리죠. 왜? 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자는 못 들어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치면은 벌써 마귀와 한 몸이 돼가지고 더럽힘을 당해가지고 마귀짓 하고 다니는 걸 몰라요.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다. 회개하고 정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요. 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 허락을 하면은 그래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러면은 역시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간 분들 다시 돌아오겠다면 난 안 받아요. 그 교회 열심히 하라고요. 왜? 목사 한 사람만 상처받으면 되지 또 그 목사 또 상처줄 필요 뭐 있냔 말이에요.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라. 거기서 그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생명 나에서 일해가지고 두 번 다시 변질된 교회는 또 똑같다. 예수님 머리 계신 교회는 어느 교회나 똑같으니까 충성해라. 두 번, 세 번 개가 토한 걸 치면 또 다시 덜어 누는 사람 반복해 변질변덕하지 말고 한 번 회개하고 끝내버려라. 난 그런 주의예요.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를 하나님과 보호자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단을 다 멸해가지고 무저에 가둬놓고 내가 올라갈 그때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 사단을 그냥 묶어가지고 무정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올려 보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피 흘리 가지고 싸워야 돼. 이게 선한 싸움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반드시 이겨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 싸워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를 이기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자, 정죄를 지키는 자, 마귀와 간음을 하지 않는 자, 마귀와 한몸이 되지 않는 자,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오직 나의 신랑 되시는, 신자는 계속 마귀하고 한몸 이루는데, 이기는 자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 나의 신랑 예수님은 뭐예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로고스 말씀이 나의 신랑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과 한몸을 이루어야 된다. 나의 신랑 예수님과. 그래야 내가 마귀하고 더럽힘을 당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께 이미 시집간 사람, 나는 예수님께 이미 신부가 된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마귀와 거절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딱 인을 쳐놓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내 속에 나와 한 몸이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둘이 아주 따바크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따바크란 말이에요. 악의 풀을 딱 붙이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이 여러 조각을 나무를 붙였지만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악의 풀을 싹 붙여가지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신랑의 예수님 로고스 말씀과 딱 하나가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원수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미 여자하고는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하고. 이런 것이 일곱을 용서해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요. 비판하지 말아야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해야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니까 또 똑같은 말씀 또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에 달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소용없어요. 뭐 병 고치고 능력해하고 뭐 봤다 들었다 뭐 예언했다 배지 다 해봐야 주님 모른다고. 왜? 이기지 못했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결국 마귀와 가늠하다가 주님 알고 하니까 이 더러운 놈들아, 이 불법을 향한 놈들아 절로 가라. 그럼 내쫓아버리면 아니에요. 그래서 무익한 말을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예요. 보고서 말씀을 하나가 된 자. 그런데 무익한 말이 안 나오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자. 그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예요. 로고스 말씀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돌려대는 이게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와 한 몸,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와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나와 따바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무익한 말이 나온다면 이미 마귀하고 한 몸이 됐다니. 심각해야 돼요.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듣지 마. 종경사로 듣지 말아요. 오늘 77절 맥주 감사주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걸린 문제, 여러분 영혼이 걸린 문제이고, 여러분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뭐 연설 듣지 마시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이걸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만, 그래야만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르케가 돼야만 휴거 돼요. 휴거. 주님 오시는 날.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변질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여러분 100% 휴고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받아들이고 그냥 귓전으로 받아들이고 흘려버리고 그러면 장담 못할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 은혜로 회개의 영이며 회개하면 모르겠습니다. 회개 안 한다면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면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그 영생의 그 시간들, 영원한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정결한 천으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통해 역사하는 그 마귀와 한 몸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죄로 오염되지 않고 로고스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히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사망에 빠진 몸이고 죄인의 곳이고 죄인의 교수고 배설물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죽노라.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뇌세포가 살아 움직여요. 사람이지. 이게 활동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살아 움직이면서 이 뇌세포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를. 이게 회개,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회개. 좌뇌, 우뇌 이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 성령 따라가네. 그래서 사도만 매일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십자가 바로 구원받겠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 믿음 갖지 마세요. 이 사기꾼 목사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면 부활이 뭔 필요가 있고 성령 강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믿어라 그러면 구원된다. 영생 얻는다. 간단하죠. 근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살며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승선 안 하잖아요. 왜?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를 믿고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 내 생각을 해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농사지러 간다고 장사하러 간다고 이력 뿔뿔이 흩어져 가니까 예수님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붙잡아다가 마가의 다리를 모아놓고 내 약속하지 않느냐. 성령 받아라 너희들 성령 받아라. 성이 여기가 기도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알곡 성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변질 변덕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말씀 붙잡고 순결자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르케의 열매를 맺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내 뇌세포 따라가지 않고 회개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자, 로고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 그들이 바로 아파르케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가 이 아파르케가 되어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차례 칭찬받고 상멸광하는 축복된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로고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으면 못 따라가요. 어떻게 오른편 탁 때리는데 왼편 돌려대고 너 속옷 달라고 겉옷까지 빨가벗고 난 다음에 말이야. 5일 가면 심리까지 가요? 심리가 내가 20리를 돌아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없으니까 로고스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와 같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욕, 이 땅의 소유욕, 관리자로 살란 얘기예요. 관리자, 청지기로 살란 얘기. 그래서 이 물질은 내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나한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셔가지고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내 거로 착각을 한다. 내 거로. 그러니까 이기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지 못해. 성령이 감동하는 걸 내가 하지 못해. 세상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은 항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지 말로는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와요. 그래서 소유를 버리래. 이제 소유자로 살지 말고 관리자,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물질의 사용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 따라갈 수가 있어요. 형통으로 인도하든지 고난으로 인도하든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든지 환난과 가시밭길로 인도하든지 아멘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짝은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나를 부인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간다. 말씀이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당장 죽겠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냥 숨구멍을 막으려고 하는 저 원수만, 나를 죽이려고 달리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70번이 이루고 용서하나? 7층에 40고 490번을 용서하나? 한 번도 용서 못하겠네. 남편 아내와의 관계도 마음이 안 맞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그렇게 했을 때 속상하고 기분 나빠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근데 살아서 내가 죽으란 얘기. 사도바울은 이걸 실천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서 이제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노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이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로고스 말씀이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가 죽어야 돼. 빌립보 3장 14절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천명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매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려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큰 세 번째.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자가 아프리카예요.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자가 바로 아파르케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자,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에서 살아계시는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로고스의 법이에요. 구약은 따바라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뜻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사랑 가운데 구속받은 자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바실레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바실레 천국이 어떤 나라냐?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항상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과 온유와 겸손의 삶과 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삶,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바실레 천국, 이걸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고 1000년 동안 거기서 보내다가 영원한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사랑과의 구속함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성경, 계시록 5절 이하에 보면, 14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없다.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자, 거짓말이 뭐냐? 거짓은 사단의 악이죠. 사단의 악이가 거짓의 악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허위가 나와서,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라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일 예도 할 수 없고 아니오도 할 수 없다면 침묵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뱉지 말아야 돼요. 뱉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 아니요, 아니면 침묵해야 돼요. 그걸 뭐 변명하고 뭐 이거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침묵할지 몰라서 돌팔매질 할 때 침묵해야 돼. 침묵. 뭘 뭐 이 언론에 대고 뭘 뭐 이것저것 변명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잘못은 잘못했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리고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건 침묵해버려요. 상대방이 뭐 욕을 하든지 뭐 오물을 갖다 끼얹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게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예요. 또 사랑으로 구속받은 자는 흠이 없는 자예요. 아파르케 이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티나 주름이 없다. 온전하다. 거룩을 회복했다.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화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교인은 교회에 가서 등록만 하는 교인이에요. 신자는 교회에 가서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신자가 돼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회개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 감정, 판단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성령, 그래 거룩한 자라고. 말씀과 성령이 거룩하니까. 우리 성도 전원교회는 성도 전원교회 모두가 100% 세인트 올 처치, 모두가 거룩해진 자. 누구냐?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훈련 받은 사람 어디가 다른 교회 가도 사람들이 볼 때 다르게 봐야 돼요. 왜? 사람들 같이 안 사니까. 뭐 교회 다녀도 사람들처럼 다 살잖아요.
승질머리 내고 말이야. 비판을 해 비판하고 말이야. 혈기부리도 혈기 부리고 눈매리 깔 때 눈매리 깔고 말이야. 새청하고 이래야 사람 냄새 나는데 이게 사람 냄새 안 나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르케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 예수님 오신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자, 아파르케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2024년 7월 7일 7.7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함을 받는 자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고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